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8장 9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5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8장 9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9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7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전도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세상을 사는 성도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불의한 세상은 분명히 끝이 오고 밝은 내일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굉장히 희망찬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또 긍정적인 문장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의외로 전혀 그렇지 못한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역사를 한번 살펴보더라도요, 권력에 기생하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뇌물과 아부를 떨면서 악한 잔머리를 잘 부리는 인생, 누군가를 속이고 피눈물 나게 해서 승리와 영광을 독차지하는 그런 인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우리들이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이런 주제로 한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 불의한 자들은 저렇게 웃고 왜 의인들은 저렇게 울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악인들이 울고 의인들이 웃어야 되는데 도대체 왜 세상은 이런 것일까 하면서 우리들이 한숨 쉴 때가 있고 그런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참 이런 것이 인생의 모순이기도 한데요. 이 송기숙 작가님의 녹두장군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 동학농민 운동을 배경으로 쓰여진 역사 소설인데요. 그 책을 살펴보면 권력자들이 수많은 백성들의 삶을 착취하는 모습들, 관료들의 횡포가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곤장을 치고 먹을 것을 빼앗고 그런 권력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녹두장군 전봉준의 지도 아래에서 봉기가 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다룬 소설인데요. 이게 이 소설의 끝이 어떠냐면요, 이 농민봉기가 일어나서
이 관료들에게 심판을 하고 이기고 끝내면 좋을 텐데 결국에는 일본군과 또 조선 관군이 이 무자비한 탄압을 통해서 동학농민이 실패하고 악인들은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이야기로 이 소설이 끝납니다. 제가 이제 좀 교양 있게 소설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뭐 소설까지 사실 가야 될까요? 우리들의 삶에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제 삶에 이런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저의 모교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를 제가 나왔는데 제가 신학대학교 1학년을 다닐 때 저희 학교는 학내 사태가 있었습니다. 학교 총장이 학교를 사유화하려고 막 여러 가지 수를 썼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하는 교수들은 다 내쫓김을 당했고요. 또 이것에 대하여서 시위를 하던 우리 선배님들 300명이 퇴학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결국엔 긴 싸움이 흘러가지고 정의가 승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총장이 결국에는 사퇴를 하고 물러났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기대하는 것이요, 이 총장의 비리가 낱낱이 세상에 고하여지고 알려지고 뭐 교도소라도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나중에는 이 총장이 밖에 나가서 KBS 교양학당 사장도 하고요, 밖에 나가서 호의호식하는 모습이 들리면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분노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왜 그 끝도 좋을까? 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까? 이것이 참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또 10절까지도 이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에서 10절 시작.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자, 성도님들 읽어보니까 이런 뜻이구나 딱 느낌이 이렇게 오십니까? 네, 이해가 생각보다 잘 안 되죠? 이 의미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절인 것 같습니다. 번역이 좀 어렵게 된 것 같은데요. 새 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 의미가 선명하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 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다가 이 세상에는 권력진 사람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 따로 있음을 알았다. 이게 일단 9절이에요. 세상에 권력진 사람 따로 있고 이 권력진 사람들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 따로 있다. 세상에 두 분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악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악한 사람 장례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악한 사람 욕하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 칭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새 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제가 한 이야기 그대로인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악한 사람들 죽었으면 죽은 대로 악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심지어 죽은 다음에 칭찬까지 듣는 거예요.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역사의 심판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하는 말이 이것을 보고 있노라니 내 마음이 아주 허망하다. 이렇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더 허탈하고 좀 더 우리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더 환장하겠는 게 무엇이냐면요, 12절에서 13절입니다. 자,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도요 사실은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안 생기면 대충 읽으신 거고요, 궁금증이 생기면 제대로 읽으신 겁니다. 왜냐면 말이 이것도 이상하거든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고
그런데 또 그 다음에 13절은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서로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부딪히잖아요. 악인은 장수한다, 악인은 장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도 번역이 조금 아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요, 장례식에서 이제 돌아오면서 사람들이 악인들에 대하여서 칭찬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잘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잘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악인은 자기가 뭘 해도 안 되지. 하나님이 다 안 되게 두시지. 근데 사람이 악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고 잘 안 될 것이고,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자기들끼리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좀 많고 좀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잘 된 사람은 이유가 있다. 하나님 앞에 경건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에 대해서. 근데 이게 더 환장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못돼 처먹은 사람인데, 이 사람 정말 악한 사람인데 왜 이런 평가를 들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칭찬이,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 심판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눈물 날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 생활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섬기는 헌신까지 열심히 했는데 인생이 안 풀려요. 인생이 안 풀려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의 인생에 이렇게 힘든 시련과 고난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지게 해주세요 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경건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속 끓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악한데, 악한 자들이 여전히 호의호식하고 명예를 얻고 부를 얻으면서 콧방귀 끼면서 웃고 살아가는데, 왜 의인들은 제대로 이익을 챙기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는가? 왜 정의를 외치며 살아가는 자들은 이렇게 해로운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대체 이 삶의 모순과 불의, 부조리한 삶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오늘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이 모순덩어리 같은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그래서요, 오늘 우리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이것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이 와닿는 표현을 하면요, 제가 너무 이렇게 질이 낮아 보일 것 같아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짓지 않았는데, 만약에 제가 청소년부나 청년부에서 설교 제목을 지었다면 이렇게 지었을 것 같습니다. 이 개떡 같은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사실 와닿는 거 아닙니까? 아, 세상 살아보니 참 개떡 같다. 개떡은 좋아합니다, 제가. 개떡은 좋아하는데 우리들이 말을 개떡 같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개떡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오늘 전도자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이런 혼란스러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 저 악한 인간들이 왜 저렇게 활개를 칠까? 왜 저렇게 잘 사는 걸까? 이 생각을 전도자가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린 생각은 뭐였냐면요, 11절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맞죠? 악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치시면 사람들이 악한 일을 못할 텐데, 그렇잖아요. 징벌을 속히 내리시면 그래도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도 안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치시는 걸 보면 의인들도, 그래, 악인들이 저렇게 당하는구나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도 좀 후련하고 편할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께서 당장 처벌하시질 않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들이 그들을 심판하고 의적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막 그들의 물건을 다시 노력하고 뺏고 그들을 막 두드려 패고 혼내주고, 이렇게 우리들이 해야 될까요? 전도자가 계속 고민을 합니다. 너무 고민을 많이 해서요, 16절에서는 이 고민 때문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요, 전도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들이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선징악.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선한 사람들은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롭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악한 자들에게는 징벌을 내리시고 그렇게 믿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불의와 부조리함이 계속해서 날마다 흥황하다고 생각하니까 답답하고 속이 쓰려서 이거 생각하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도대체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 주의 백성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 주고 나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걸 생각하니까 밤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자, 우리들도 동일한 그런 그 밤낮에 잠을 자지 못하면서 전도자가 인간이 가진 한계를 직면하는데요. 우리들도 동일한 한계를 같이 직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은 이제 굉장히 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더라. 내가 밤낮으로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로 내 가치관대로 세상이 굴러가지 않는 이 현실이 너무 야박하고 너무 부조리한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겠더라.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한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한계를 좀 인정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분명히 선하신 뜻이 있으시겠죠. 우리들이 지금은 좀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먼 훗날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알게 됐을 때 그때는 좀 우리가 위로받고 속이 좀 후련해지는 날이 있겠지요.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들은 보통 악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세상의 삶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들은 항상 답을 내리고 싶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불이라고 생각하고 부조리라고 생각하는 것에 맞서 싸우고 투쟁하려고 하죠. 그래서 때때로는 시위를 하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법적인 소송을 막 치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가 세상의 타락을 용감하게 지적하고 또 저항하는 거, 이것도 필요한 자세이고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투쟁해야 할 때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이러한 일들을 할 때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일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반공, 반이슬람, 반동성애 당연히 맞서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가져야 될 성도로서의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요, 우리들이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타락을 반대하기 위해서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순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 때문에 투쟁하는 건 그 다음 순서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다 보면 종종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 때문에 투쟁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냥 투쟁을 위한 그리스도인처럼, 싸우기 위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러한 불의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이걸 먼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권력에 기생하는 자들이 백성을 착취하고 있었고요. 대표적으로는 세리가 있었죠. 세리들이 로마 중간에서 계속해서 세금을 가로챘잖아요. 그래서 세리들이 욕을 많이 먹었던 직업이기도 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이제 헤롯 왕이 이복 동생과 근친상간, 이런 불륜 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지적하니까 헤롯 왕이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세상에서 정의를 외쳤는데 부조리함과 불의 가운데 맞서 싸우고 투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이런 불의를 또 겪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피조물인 인간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투쟁하여서 이 불의와 부조리가 넘치는 세상을 꺾으시고 힘으로 찍어 누르신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허망하게 죽으신 것 같아요. 로마에게 패배한 것만 같아요. 그렇게 무릎 꿇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바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믿으시나요?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서 예수님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 이렇게 묘사가 되고요. 또 6절에 가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의 모습, 어린 양의 모습 두 가지를 하고 계세요. 자, 그것도 이 양의 모습은 죽음의 흔적을 지닌 어린 양의 모습, 피 흘리는 어린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상반되죠. 밀림의 왕인 사자, 그리고 죽음을 당한 어린 양,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제가 왜 이 구절을 빌려와서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사셨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힘으로 찍어 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막 거칠게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십자가의 연약함과 내어주심이 그분의 정체성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을 이긴 방식이 권세와 힘으로 누군가를 찍어 누른 게 아니라 오히려 두들겨 맞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불의한지,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던 이 천지창조의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 뜻에서 이탈되어 있는지를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패배한 것 같은 이 허망한 모습 속에서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지 말아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허망하고 패배한 것 같고 무릎 꿇은 것 같지만, 성경이 선언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들도 어린 양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법을 수용하고 그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의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여러분, 싸울 수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시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들이 첫 번째의 순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방식처럼 우리들이 먼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순서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요, 속 시원하게 이 세상을 사는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도 좀 속이 시원한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속 시원한 이야기는 없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15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만큼은 이제 또 제가 세번역 성경의 본문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개역 개정을 읽으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장 15절입니다.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전도자는요, 맞서 싸울 것을 권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불의와 부조리 속에서도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소한 일상을
즐거움으로 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불의하지, 부조리함도 많지, 악한 사람들이 흥왕하면서 살아가지. 그렇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소한 일상을 먼저 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같이 함께 웃고 떠드는 거, 함께 떡을 떼고 나누는 거, 이러한 즐거움을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교우들과 이웃들과 가족들과 기뻐하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있어서 세상과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방식이라면 투쟁하고 싸우고 미워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이 먼저 살아내는 방식은, 그래, 이 불의의 세상 속에서도 우린 하나님 안에서 웃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패배한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고, 지금은 조금 억울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승리일 텐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의인들이 결국 맞이할 것은 승리일 텐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먼저 좀 즐겁게 누리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을 좀 누리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의의 세상 속에서도 편안한 얼굴,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주십시오. 어느 식당을 가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세상에 대해서 욕하기 바쁩니다. 정치인들에 대해서 욕하기 바쁩니다. 그 욕을 듣고 있노라면 공감이 되고 같이 욕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도 우리들은 좀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근심하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세상 다 잃은 것 같은 표정과 어두운 얼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하호호 웃을 수 있는 모습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세상이 살기 힘들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화장도 좀 하시고, 그러시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밝은 얼굴도 보여주시고, 하하호호 웃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시되 교회 오셔서 성도들이랑 즐겁게 웃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시고, 세상 사람들한테 막 맛있고 고급스러운 식당 간 것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우리들끼리 가볍게 교제 나누고 떡 떼고 컵라면 끓여 먹는 거라도 우리들은 즐겁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이 세상의 불의함 속에서도 우리들은 승리하였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격인 줄 믿습니다. 울분과 답답함, 절망과 탄식, 괴로움과 부조리가 여전히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것만 존재하는 세상은 분명 아닙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인생이 결국 최후의 승리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웃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상 사는 게 힘들어도요, 제가 너무 행복할 때가 뭐냐면요, 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희 선율이가 아빠 하면서 달려와 갖고 안기는 거, 그게 그날 하루의 모든 힘듦과 수고를 풀어주는 그 하나거든요. 여러분, 우리들도 먼 날 맞이할 건 그거예요.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보면서 아빠 하면서 편히 안기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어왔던 수많은 수고와 불의와 부조리와 그 불공평함이 싹 씻겨지고 다 녹아내리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큰 행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결론은요, 웃으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한숨 쉴 만큼 불의한 것들도 많습니다. 부조리함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읊조리고 있노라면 밤잠이 설쳐지고 절망과 탄식과 답답함과 울분이 우리들을 늘 따라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이 그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주신 작은 것들, 이 소소한 행복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내가 행복을 찾아가고 누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불의한 세상과 부조리한 세상을 마주하면서 마치 패배한 것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것이 결코 패배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요한계시록이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먼 훗날 주님 따라 살아간 인생들이 맞이할 것은 결국 승리이고 또 하나님 앞에 받을 칭찬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자신을 나누신 또 희생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안에서 오늘도 웃길 원합니다. 기뻐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